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번째 시간, 생명의 왕권을 행사하세요. 생명의 왕권을 행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찬양이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맞네요. 참 영감이 있는 찬양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싸움을 싸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결정적인 승리를 했죠. 그날을 우리는 D-Day라고 합니다. Decision Day죠. 결정의 날. 하지만 아직 육상에 독일군들이 남아 있거든요. 육군이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잔멸한 다음에 거기다 깃발을 딱 꽂아야 돼요. 그래야 V-Day가 됩니다. Victory Day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죄,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긴 싸움을 계속 정복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생명의 왕권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울산에서 인생의 선배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울산이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우리 예배당도 원래 미나리 밭이었다면서요? 저 삼산 쪽도 지금은 백화점과 굉장한 번화가지만 전에는 농사도 짓기 어려운 공해가 심한 그런 밭이었다, 논밭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세월의 변화를 알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은 참 살기 좋다, 빠르고 편리하고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부산에서 20대 또래 살인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딸 키우는 아빠로서는 열받는 일인데, 아주 화가 나는 일인데,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냥 엘리베이터 타려고 서 있는 그 젊은 아가씨를 뒤에서 뭐 경호 업무도 했고 뭐 그런 무술을 배웠던 것 같은데 돌려차기로 차가지고 그대로 실신을 시킨 사건이 있었죠. 어제 있었던 인도의 열차 탈선, 그래서 지금 288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수단의 내분, 내전, 이게 지금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죄만 없으면 참 살기 좋은데 말이에요. 제가 25살에 미국에 갔는데 정말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살기 진짜 좋더라고요. 거기는 높은 빌딩이 없더라고요.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가보니까 다 단층 집들이에요. 워낙 땅이 넓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낮에도 다니는 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있던 그곳에 컬럼바인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났거든요. 요즘도 계속 되잖아요. 이 죄만 없으면 참 살기 좋은데 말이죠. 문제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때문에 들어왔죠. 이 죄를 극복하신 분이 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과거를 자꾸 들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쓰러질 때 있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 쓰러져도 다시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언제까지 그러실까요?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열받으시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며칠 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20세 이하죠. 에콰도르를 이겼어요. 3대2로 이겨가지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포츠 뉴스 안 보세요? 자,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이 이겼다. 언제 우리가 이겼어요? 대표 선수 11명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고 이 세상이 온통 죽음에 걸려있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죄로 인해 죽었고 이 죽음에 걸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전쟁, 미움, 그리고 죽음, 질병, 경제적인 고통, 모든 어려움과 죄와 악과 고통이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나든 자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이걸 권세라고 할까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어두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열의 영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목소리 커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과 죄,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왕권을 마음껏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극복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죄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은혜가 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나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순종하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인 되었고 죽었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불순종이 쉽겠습니까? 순종이 쉽겠습니까?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불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불순종이 더 쉽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목장 모임 신방을 하면서 목자, 목녀님들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밥 먹고 원하는 날짜에 오라는 때에 제가 가고요. 그럼 그 목장 모임에 가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경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또 호응도 해드려야 되고 함께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이 부족할 때가 많고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순종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을 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목자 목녀님의 헌신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좀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목장 모임에 가가지고 그 소식을 잘 들으면서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새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은 고통스럽지만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보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불순종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거기에 뭔가 재미가 있거든요. 즐거움과 낙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죄 짓는 거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는 이집트 당대 최강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더 강국이죠. 최강국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대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죄악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짓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잠시라는 단어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쾌락입니다. 그 이후에 고통은 엄청나게 깁니다. 순종은 잠깐, 어쩌면 오랜 시간 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순종의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순종의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길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니다.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대신에 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 대신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둠과 죄,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줍니다. 우리를 세우기보다는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비관적인 생각을 줍니다. 너는 안 된다고,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끊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밝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의 삶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 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와 죽음이 왔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데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신분 불변, 수준 차이.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살다가 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좀 여기저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결국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그걸 누리지 않으시고 그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얼마나 더 순종을 연습해야 할까요? 본능적으로는 순종이 안 됩니다. 계속 불순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워요.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에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거절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결단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와 생명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마치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삶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넘쳐나는 겁니다. 시편 23편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못 누릴까요? 우리에게 죄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와 불순종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끊어버려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야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하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또한 죽음에 걸려있고 우리에게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인류의 대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대로 목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후배 한 사람만 있어도, 결혼해서 아이 한 명만 낳아도, 나이 어린 동생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그 공동체의 운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나라가 평온해지고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를 통해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는 그 지도자를 통해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도자로 설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수많은 양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떼를 위해서라도 나 한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쉽거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몰라요. 이 쉬운 걸 왜 안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목장 모임에는 나오고 있어요. 또 목자 목녀들을 만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존재 목적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주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대로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요. 믿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완료형으로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연약해가지고 자꾸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붙들지 못할 때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이 얘야 괜찮아, 내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붙들고 일으켜 주십니다. 방황할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는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과 어둠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셋째, 생명이 지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다스려라. 건강, 인간관계, 시간, 물질,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다스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건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왕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둠과 죄,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왕권을 마음껏 행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어둠 속에 있던 베드로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힘 있는 거예요. 성전 옆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돈은 없으니까 줄 게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다 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의인입니다. 의인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용이 100%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죄 용서의 확신,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영생을 당겨서 바로 지금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생명력 있게 당당하게 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왕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매이지 마세요. 상황에 얽매이지 마세요. 인간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마음껏 끌어가는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섬김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아담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없으면 저의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둠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생명이 지배하며 은혜와 의가 통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생명의 왕권을 행사하여 은혜와 생명과 의가 통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